앉으시기 바랍니다. 시인 이상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저는 이제 뭐 책을 좋아하니까 이제 시도 좋아하다가 이제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는 일은 대부분 악착하고 그리고 결국은 삶은 쪼잔해진다. 저는 얼마나 이 말이 저한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좀 쪼잔한 내 모습이에요. 악착같이 목회했는데 지금 내 현실이 굉장히 쪼잔해진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나름 악착같이 안간힘을 쓰고 살았는데 남들은 저만치 앞에 가는 것 같을 때 괜히 쪼잔해지고 좀 칩해지는 마음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쪼잔해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나이 드는 것이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이 모습은 아닌데 라면서 가난한 감정이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종종 있죠. 가난한 감정, 쪼잔한 마음,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한 성과를 우리 시각으로 점검할 때 삶은 쪼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나름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삶이, 지금 내 건강에, 지금 내 위치가 왜 이렇게 쪼잔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날씨는 너무 더운데 우리의 영혼이 추운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쪼잔한 삶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삶의 현실에서 믿음의 마지막 퍼즐을, 그의 믿음의 완성을, 남은 한 가지 퍼즐을 그가 맞춰서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그렇다면 그가 퍼즐을 맞춘 그의 몇 가지 원칙과 원리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이 좀 더 건강해지는데, 괜찮아지는데 그 비밀을 좀 알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자기가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놀랍게도 그것을 믿음의 초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초소에서 기다립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당시 바벨론은요, 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주변 약한 민족들을 싹쓸이하듯 무자비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하박국은 1장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물고기처럼 그물로 끌어올리는 어부로 비유합니다. 심지어 바벨론은 자신들의 나라를 성공하게 한 그 그물에 걸려든 그 약한 나라들을, 약한 왕들을, 약한 사람들을 그들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이, 그들의 신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고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려고 애를 썼고 한평생 견눈 한번 주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 의로운 이들을 잡아삼키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가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습니다. 내가 이렇게 답답한 한숨과 답답하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성류에 서리라.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예수 안 믿어야 합니다. 교회 그만둬야 합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나 믿음 생활 안 해 라고 해야 되는데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절망의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하나님의 성루를 바라보리라, 서리라 하라고 해요. 한마디로 여기는요, 영적인 파수꾼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 불경스러운 질문을 던진 뒤 하박국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놀랐느냐면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능력보다 줄을 잘 서는 사람이 먼저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돈을 버는 것도 있죠. 정치를 잘하는 목사가 더 많은 성도를 끌어모으는 교회를 보기도 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뭡니까?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보다 늘 말을 앞세우면서 자신을 드러내서는 사람이 더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시험 듭니다. 답답합니다. 정직하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박국의 위대한 점은요, 이 불경스러운 질문을 던진 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데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초소에 서서 성벽 위에 자리 잡고서 내가 물었던 이 질문이 맞는지 끝까지 나는 기다리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참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기다리고 또 바라봐요. 기다리면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벽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답과 어떤 통치와 어떤 일을 벌리실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림을 의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기다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세상의 부조리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불의한 현실 속에서 조급하게 자기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믿음의 초소를 만들어서 거길 지켜요. 다들 그거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그 초소를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내 기다림이 옳은 것인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쓴 소설을 제가 하나 소개했는데 거기서 나온 두 번째 소설 섹션입니다. 이것이 목사들이 목회하고 싶은 목회이다라는 글입니다. 목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다들 힘들어하는데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 일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당신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 당신보다 훨씬 잘하는 목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목회를 붙들고 있습니까?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까? 어쩌면 목사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숨이 막혔던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교회의 갈등과 교회의 아픔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기서는 당신은 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한번 숨 쉬어 보십시오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당신은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는 성도들,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병들어서 그 사랑했던 주님의 교회를 가기가 갈수록 힘든 성도들, 목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들이 하고 싶은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니까 당신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버텨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목사들을 붙잡는 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의 소진을, 목사의 번아웃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쉬는 것도 목회입니다. 때로는 여행을 가십시오. 때로는 안식일을 가지십시오. 작게 하는 것도 목회이고 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무는 것도 목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 100명을 만드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실망한 그 사람을 다시 교회의 위대함 속으로 앉히는 일이 훨씬 귀한 목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목회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다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를 이 교회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공간이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울 수 있고 피곤한 삶 잠시 쉬어갈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목사는 그것으로 왜 이런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지 조금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이유마저 당신 안에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억지로 이 자리에 서겠다는 그 목회를 하나님은 붙잡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너가 받은 소명대로 살아가라. 너가 처음 예수 소명 받은 대로 목회자의 그 첫 장면으로 살아가거라. 소명은 평생 한 번 내려받는 명령이 아닙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 계속 묻고 계속 듣고 계속 다시 대답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까지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무엇이든 다 지나갈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은 조급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올 수 있어요. 어쩌면 믿음이란 기적을 보는 능력보다 아직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볼 때, 선하게 살아도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 초소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 다음에 계속 매일매일 물어야 합니다. 결과가 늦어진다고 해서 나는 믿음의 길을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며 기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뿌린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생명을 준비하듯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그 성류에 서서 끝까지 불경스러운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요, 그 안에서 생명은 다시 잉태하고 우리가 의심했던 믿음의 퍼즐 마지막은 아마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터낸 그 기다림 끝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초소에서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들려오지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판은요, 당시에는 공공 게시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게시물 같은 게 이제 우리 밴드라든지 교회 홈피에 알립니다.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공공 게시판 역할을 하는 것이 돌판이나 토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글을 씁니다. 이렇게 돌판에다가, 아니면 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지요. 그 판에 어떻게 글자를 쓰라고 하냐면요, 크게 쓰라고 합니다. 우리 주요 경제가 이제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저걸 크게 했거든요. 제가 읽을 수 있도록요. 크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해석을 해요. 왜 그럴까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 안 했어. 그러면 막 해석이 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데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명쾌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돼요.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바로 하나님은 명확하게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글씨를 크게 하고 금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판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읽을 수 있지만 달려가는 사람이 읽기에는요, 글씨가 훨씬 커야겠죠. 그리고 뜻이 명백해야 되겠죠. 왜 이런 요구를 주님이 하셨을까요? 2장 3절에 그 답이 나오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정한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정한 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한 때가 이거 같아요. 이 시기 같아요. 내가 1년만은 뭔가 되겠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신자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왜 신자의 전공이 기다리는 것인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림의 당위성. 왜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 기다림인데 왜 기다려야 합니까? 안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단 1초도 지체됨 없이 그분이 정한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믿으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공통적인 달란트가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재료 삼아서 은혜로, 열매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늦어짐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린 씨앗을 키우듯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땅이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듯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답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보기엔 늦어지는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오차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죠.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교회가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급한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기다려도 되는가?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급한 마음이 들면요, 조바심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조바심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반응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서 빨리 문을 열어주시를 원하는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이죠. 조바심은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조바심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보다도 내 시간을 더 신뢰할 때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저는 많이 경험해요. 답답하고 조바심은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포기예요. 포기합니다. 기다리다 그 일이 안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나타날 때 많은 분들은 포기합니다. 내 시간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내가 단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 들어서 내 인생 이게 뭐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0.0001% 하나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99%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10층이 100층보다 낮은 것 같고 100층이 높은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감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암은 위험한 병 같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면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백두산이나 우리 동네 산이나 다 같아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이 우리가 어려움이지 그분은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내가 암에 걸린 거지 그분이 그 암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안진뱅이가 된 것이지 그분은 아니에요. 내가 못 걷는 것이지 그분이 왜 못 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왜 시선을 그분께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제가 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까? 내가 왜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내가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능성이 1%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요, 그분이 문을 열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그분이 문을 닫으면요 열 자가 없어요. 다윗의 키를 주게 계신 분이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킨다고 해요. 여러분 천만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킨다고 해요. 천만에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거시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 요즘 제가 목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다렸기 때문에. 이곳 사역을 20년 넘게 하니까 제가 이제 목사 같아요. 조금 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실패도 상처도 과거의 이것들을 이제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내가 신뢰한다는 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기다림은 믿음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의 전공은 기다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든 분들, 실패한 분들, 뭔가 답답해가지고 뭔가 화끈하게 뭔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설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 결과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씨앗을 심었다고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땅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씨앗은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지금도 생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후회 없이 기다리세요. 후회 없이 하나님이 약속할 그날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더 긴 시간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하루와 한 달, 몇 년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빈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그런데 여러분, 조급함과 우리의 기다림이 답답함이 되지 아니라면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기다리면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죠. 그래서 믿음은, 그 마지막 믿음의 퍼즐은요, 기다림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거룩한 시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로서는 믿음의 마지막 퍼즐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전공은 기다림이고 그에게 늦어지는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디딤돌로 삼아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죠.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가장 메인 주제, 바울 선생이 그렇게 강조했던, 여러분, 율법도 아닙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문화도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인은 삽니다.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하박국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몇천 년 전에요. 이 구절은요,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일입니다. 우리 베프티스트가 이거 하나 가지고 물거져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되 이 말씀인 거예요. 거대한 믿음의 기둥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이신칭의.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가, 내가 놀랐어요. 이건 단순히 믿는 게 아니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멘, 이런 지적 동의, 이런 내 의지적 동의가 아니라, 이 에무나, 이 믿음은요,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성실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는 것을 믿음이라 에무라고 하지 않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이 포기하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리를 성실히 지켜내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은혜 받아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의인은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견뎌내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요, 충성심을 갖고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환난과 환경과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또 오해받고 또 뭐 시험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파도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내 성실함을 유지하고 내 충성심을 발휘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전혀 좀 놀래보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인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힘든 일이,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반드시 내가 도와주리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는 그 열매를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요, 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인생에서 수많은 돌들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도약의 디딤돌이 되는 것을 봐요. 어떤 분들은 그것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집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또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시험에 듭니다. 이상하게 시험인들인데 탁월한 인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것을 자기의 믿음의 도약돌로 삼아서 앞으로는 저런 말과 저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뛰어가는 분들을 만나죠.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청소년 시절에 아니었죠.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젊은 시절에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돌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길에 돌들을 다 치워주지 않아요. 다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 돌들을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 건너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잠시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걸림돌이라는 장애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뒤로 물러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진하는, 아니면 삶의 장애물 만났을 때 악착같이 버티셨습니까? 버텼더니 어느 순간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나를 발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 보죠. 책은담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물은 앞서려 하지 않고 다만 끊임없이 흘러갈 뿐이다. 제가 참 이분을 좋아했는데, 참 많이 이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못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흘러갈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오잖아요. 바위가 있잖아요. 그럼 바위를 부수려고 그랬어요. 그냥 훑어서 지나가면 되는데 나만 다쳤죠. 나만 힘들었죠. 그냥 흘러가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간 그 바다로 갈 텐데 그걸 굳이 막 그냥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치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건너뛰면 되었는데 거기에 갇혔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강물은 앞서가려 하지 않아요. 흐르다 보면 어느 날 큰 바다에 이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쓰지요. 사람의 말에, 내 좁은 이해력 속에 보이는 것들을 가두어두면서 우리는 쓰지요. 목사님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흘러갈 걸. 그 장애물을 그냥 흘러갈 걸, 피할 걸. 누군가는 이미 앞서갔다고 생각해서 그걸 막 그냥 그게 직선 코스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남들의 10번째 자리와 나의 첫 번째 자리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죠. 저 사람은 10번째 자리야, 나는 이제 첫 번째 자리야. 그럼 그 사람의 10번째 자리고, 그분은 첫 번째, 9번째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첫 번째는 그럼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이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잖아요. 인생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잖아요. 늦어 보여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한 장씩 쌓아가다 보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인도는 버텨내는 사람에게 더 많이 임하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은혜가 늘 우리가 버텨내는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왔기에 앞으로도 더 버티고 또 버텨야 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또 기다리죠, 또 버티죠, 하나님 은혜가. 이럴 때 의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처소를 지켰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흔들리고 뽑아줘야 되는데 끝까지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기다림에 늦어진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요. 2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왜 이렇게 더디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답답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속히 있겠고 결코 거짓말, 결코 허황되지 아니하고 결코 허한이 아니다. 반드시 너에게 말이라. 하나님은 침묵하면서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물 위에 떠 있을 때 백조들이 밑에서 다리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힘들, 여러분의 고통, 우리가 전 현실을 좀 더 나은 현실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내가 너가 뒤로 물러가고 내가 내 처소에서 기다리지 않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갈 데 없어요. 우리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기쁨을 받습니까? 버텨내는 은혜와 거룩한 기다림이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이 거룩한 기다림과 버텨내는 우리의 충성스러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분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결국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건강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실패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쪼잔합니까? 넓은 예수의 마음은 닮게 될 거예요. 왜요? 기다렸는데요. 30년 예수 믿었는데, 50년 예수 믿었는데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교회의 바깥에, 브루클린 바깥입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문을 닫았던 교회를 다시 시작하라는 교단의 명을 받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어느 해 10월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 건물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매우 낡았고 수리할 것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첫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강단을 다듬고 페인트 칠을 하고 벽에 회칠을 하는 등 열심히 일한 결과 예정보다 12월 18일에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지독한 눈보라와 광풍이 이틀이나 계속되었습니다. 21일에 교회에 들렀던 목사님은 물이 새는 지붕과 특히 강대상 바로 뒤에 가로 2m, 세로 6m가량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사모님과 함께 바닥과 벽을 청소하면서 예배를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목사님 집으로 돌아오면서 길가의 자선 바제를 보고 잠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그곳에 매우 아름다운 옅은 상아색 바탕에 가운데 십자가를 수놓은 우아한 식탁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으로 무너져 내린 강대상 벽을 덮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것을 사서 급히 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놓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본 목사님은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45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밖이 매우 춥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교회 안에서 기다리라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가 기다리는 동안 사다리와 망치를 가지고 식탁포로 무너진 벽을 가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식탁포는 무너진 거기를 꽉 커버할 수 있는 규격이 잘 맞고 그리고 십자가로 수놓았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와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걸어 나오시면서 목사님, 그 식탁포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자선 바자에서 구입했습니다 하고 하자 혹시 끝에 EBG라고 수놓은 글씨가 있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가서 보니까 글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EBG라는 글씨가 있네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식탁보는 35년 전에 할머니가 오스트리아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오스트리아에서 매우 부유하게 살다가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후로 남편도 잡혀가서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은 식탁보를 돌려드리려고,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거니까 할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권면했더니 할머니가 극구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적어도 할머니를 집에까지는 바래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서 교회에서 매우 먼 곳의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할머니가 오늘 왜 이 브루클린에 온 것은 그날 하루 파출부로 어떤 집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개척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교회는 거의 가득 찼고 찬양, 기도, 설교 등 모든 것이 은혜로 넘쳤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목사님 부부는 신도들을 배웅하는데 모두들 다 이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이웃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서 강대상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에서 저 식탁보를 구하셨습니까? 저것은 예전에 제 아내가 만들었던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예전에 오스트리아에 살았고 나치에 의해 감옥에 가면서 35년 전 부인과 헤어지게 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할아버지, 저희 부부와 함께 잠시 드라이브 하실까요? 하면서 며칠 전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던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3층 아파트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목사님 부부는 상상할 수 없는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가족 상봉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헤어진 이 할머니는 35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왜 나에겐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가?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35년 뒤 뉴욕 브루클린의 한 낡은 교회 강단 뒤에 걸친 식탁보 하나가 35년 전 자신이 직접 수놓았던 그 식탁보를 매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과 극적으로 재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았죠. 은혜가 한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수많은 돌아섬과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수많은 아픔 속에서, 수많은 눈물 속에서 결국 물이 바다로 들어가듯 하나님의 뜻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그분의 약속은 진실하며 그분은 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죠. 우리의 전공은 기다림이죠. 지금 급하고 조바심 나신 분이 있으니까 건강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외로움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결과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시기 전에 그 문을 통과할 우리가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합당한 교회인지, 여러분 가정이 합당한 가정인지를 준비시킵니다. 그것은 뭘까요? 기다림의 성품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사명을 감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왜 기다려야 될까요? 늦어지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늦어지는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기다림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고 가슴 아리 하시고 혹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멈추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자리에 서십시오. 35년을 기다리던 그 할머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선물 같은 늦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